네. 이제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 보시면 칼럼의 제목이 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라는 제목의 칼럼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칼럼은 최근에 미국의 설교자 폴로 캠펠로 목사님, 캠펠로 목사님의 그런 설문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95세 이상 된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셨대요. 한 50여 분에게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산다면 꼭 하고 싶은 것, 꼭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정보석 권사님이 한국 나이로 이틀 지나면 100세가 되세요. 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직까지도 소녀 같으셔서 한 몇 살 더 사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95세 이상 된 분들한테 이제 질문했는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물어본 거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뭐라고요?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백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루하루 잘못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오늘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실수한 게 없나, 그것을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불이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맞서지 못하고, 또 적당하게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협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용기가 부족했다라는 그런 아쉬움, 그런 의미겠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은 후에도 무언가를 남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남겼나? 열심히 살고 매달렸던 것, 돌아보면 너무나 사소한 것들, 지나면 잊혀지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너무 매달리며 살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반성이겠죠. 그러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살아야 돼 말을 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018년 한 해가 끝나고 2019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가 시작된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마 2019년 새해에 다시 다 보겠지만 우리 인생이 언제 또 어떻게 볼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2019년도 내가 다시 산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도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결심하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해 결심을 해보잖아요. 50년 사신 분은 최소한 10살 때까지는 별로 결심을 안 하셨을 테니까 한 40년은 결심하셨고, 어떤 분은 50년, 60년을 결심하셨을 텐데, 결심한 대로 내가 살아왔나 또 생각을 해보면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면 때로는 잘못된 것인 줄 아는데도 그냥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안 해야지 결심은 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 앞에 서면 또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참 내가 언제 이런 예전의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들 청산할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해가 되고 결심을 하지만 정말 내가 결심한 대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되면 항상 또 우리가 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내가 과연 어떤 것을 내려놓고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가? 결심을 한다면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정말 내가 바꿀 수 있는가? 과거의 모습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 유혹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열심히 또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또 쉽게 포기하고 인생이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놓아버렸던 그런 모습들, 내가 다시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심해 봐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참 좋은 습관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의 내용들을 쭉 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둘째, 자식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결심들을 쭉쭉 하나 써가세요. 열심히 쓰시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좋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2월만 돼도 자기가 뭘 썼는지 잊어버린다는 것이 우리의 그런 아쉬운 한계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것을 결심하고 쓰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오늘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심한 것들을 쓰는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 쓰고 서명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38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 9장 38절의 말씀을 먼저 봐야 돼요. 이 말씀에서 계속 쭉 연결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9장 38절 안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이제 언약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방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죠. 귀족들이죠. 방백들이 임봉,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서명을 했죠. 그 서명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10장 1절부터 28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결심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한 다음에 거의 160년이 지나서 구체적으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163년 만에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팔절을 지키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우리 초막절을 또한 지키고, 그때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읽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잊고 살았단 말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단 말인가?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놓쳤을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울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막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초막절을 지키자. 그러면서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8일째 온 백성이 함께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하고 163년 만에 초막절과 축제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끝나면 이제 모든 백성들은 각자의 집으로 이제 흩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유대역으로 7째 달 티시리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시작한 다음에 8일째 23일날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24일부터 다 흩어져야 되는데 24일날 모든 백성이 다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나,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말씀을, 언약을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세운 언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언약입니다. 예전에 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 기록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비유를 한다면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못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나 회개를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부터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이제 교역자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씩 쓰면서 모든 사람이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서명을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암송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어야 하는데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그 옛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지만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누가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신약의 바울 서신, 그렇게 한 14개 정도의 바울 서신을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바울조차도 날마다 다짐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의미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결단을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우리가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명을 한, 임봉을 한 느헤미야와 리더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의 말씀을 보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고 결심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구두로 함께 동의를 한 거죠. 백성들의 대표가 사인을 했지만, 서명을 했지만 이 모든 언약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키겠다고 동의하고 결단을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6가지의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가 있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하고 그리고 80년의 세월이 또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오고 그리고 13년 후에 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간과 그 모든 시간을 합하면 한 16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결단을 한 내용입니다. 6가지 내용.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세워야 되는가, 그 결단의 내용이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혼에 대한 언약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더 이상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결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타국의 사람과 만나서 결혼한다, 어떤 국제 결혼의 의미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도 이방 신들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자신의 선민 사상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만 유일한 백성으로 그렇게 섬기는 타민족을 멸시하는 민족이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더 정확하게 보시면요, 북아프리카에 흑인들도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약에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구약에도 동일하게요.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공적으로 표시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되었던 거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민족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가정을 꾸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순결은 어떻게 깨어집니까?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가정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은 화란의 개혁주의 신앙 노선, 칼빈주의 신앙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신앙에서 신앙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5가지, 그 five sola라고 하죠. 그 5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그 5가지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순결입니다. 예, 같이 한번 보시면요. 예, 첫 번째, 솔라 피데. 솔라 피데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시작. 솔라 피데. 의미가 뭡니까? 오직 믿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솔라 그라티아. 다시 한번요. 시작. 솔라 그라티아.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성경. 같이 솔라 스크립추라. 시작.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우리도 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유주의의 특징은 말씀을 넘어서는 거죠. 말씀을 넘어서서 해석을 하면서 이상한 신학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경, 성경까지만 우리가 말하고 이해하겠다는 거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요. 솔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이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자, 시작.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 위에 서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웠던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언약입니다. 1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하나는 안식일과 또 하나는 안식년의 문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교육을 했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당장 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날인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먹고 사는 것에 먼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제 학교 밑에 있는 고신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훈련을 받으면서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주일에는 공부도 하면 안 된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은 공부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지켰는데 그 다음날 시험이 있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예, 고민이 생겼지만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요. 그래서 12시 알람을 맞춰놓고 12시에 일어나서 이제 시험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절대 돈을 쓰면 안 된다. 자비 외에는. 그래서 먹고 싶어도 사 먹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도 사지 않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순결을 지키는 거죠. 영적 순결을 지키는 그 모습이 한국 교회를 세워왔던 것입니다. 사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문화가 변하면서 예전에 지켰던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 많은 친구들이 고신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봐도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의 그 모습을 요즘 그대로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죠. 또 이민생활하면서 또 그 시대, 그 상황에 또 맞추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일날 만약에 병원이 문을 닫고
뭐 버스 운전을 하지 않고 뭐 그런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자체가 뭐 다 마비되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드리며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장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비유를 해보면, 신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잊지 아니하고 그 모든 죄에서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안식년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세우고 맹세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전 유지를 위하여서 예물을 바치겠다라는 언약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4절 말씀해 보시면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족별로 성전에서 번제를 위해서 쓰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드리고 또 성전에 나무를 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드린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가 거행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가 멈추어졌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참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헌금에 관해서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하면 너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아니냐,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물질주의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제가 전에 부교역자로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면서 11조 이야기를 하시니까 성도님들이 일어서서 탁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그 핵심적인 내용은 좀 놓치고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또 헌물을 드렸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운영되고 관리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사역자들의 생활비로 쓰게 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생활비로 우리가 후원하는 거죠.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땅들마다,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생활비와 사역비를 위해서 후원의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그 가운데 세우도록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35절 말씀에 보시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모든 곡식의 첫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 첫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짐승이 하나밖에 낳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드려야죠. 그래서 첫째를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소유권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도 내 것이고 내 몸도 내 것이다. 그것까지 또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네 것도 내 것이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안타까운 것은요. 몸 안에 원치 않는 생명이 생기면 낙태하는 것도 자유롭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 것이니까.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관리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선물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고백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11조에 대한 언약입니다. 11조를 결단하는 거죠. 6가지의 언약의 내용인데 그 중에 3가지가 셋째, 넷째, 다섯째가 다 헌금에 관한 것이에요.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11조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10장 37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인들이 받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또한 성전의 곳간에 또한 넣었습니다. 그 받은 11조의 11조를 이제 드린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또한 생활을 하고 또한 그 받은 11조의 11조를 드림으로써 또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11조에 관하여서는 말라기서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말라기서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예, 말라기 선지자가 말을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11조뿐만 아니라 봉헌물, 모든 예물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예물을 사용하고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더 이상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 이런 분들의 어떤 강의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강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는 동의를 합니다. 11조는 구약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조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11조 안 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어떤 한국 목사님이 유학을 가셨어요. 내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한국에서 생활비가 이제 오죠. 그래서 그 생활비를 가지고 이제 11조를 이제 출석하는 네덜란드 화랑교회에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중에 그 화랑교회 리더들이 모임이 열렸습니다. 안건은 무엇이냐면 한국에서 온 유학 온 목사가 낸 11조를 우리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그 회의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화란교회 개혁교회는 그 교회는 11조를 더 이상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11조를 내니까 이걸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가 아직 기독교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고 믿음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조를 받자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유일하게 11조를 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예, 무엇 때문입니까? 예, 하란의 그 교회는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20%에서 30% 자신의 수익의 20%에서 30%를 하나님 앞에 연보로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50% 이상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도다. 예, 11조는 구약의 개념입니다.
신약에서는 연보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신약의 성경을 제가 또 보고 또 보지만 구약에서는 10의 1만 드려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10의 1의 개념이 아니라 더 많은 개념을 신약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안 해도 되는 교회는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10의 5는 하셔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란교회에서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10의 1만 드려도 그 신앙의 기본은 했다라고 우리가 받아주자라고 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우리 교회에서 10의 1조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 교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안 하면 말라기에서 구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왜 도적질하느냐, 기본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는요, 우리가 드리든 드리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자의 연보를 하나님은 즐겨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주님 앞에 자원하여 연보함으로 풍성하게 연보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기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11조가 신약의 연보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교회 상황이나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희 교회는 10의 1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한국교회가 하란교회가 그렇게 결론을 냈던 것처럼 그렇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이 하란교회처럼 그렇게 더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세웠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겠다는 언약입니다. 마지막 느헤미야 10장 3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함께 와서 성전을 세웠는데 70년간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성전을 버려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요, 신앙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교회 오셨다가 또 안 보시다가 오셨다가 이러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그 자리 이렇게 쭉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잘 몰라도 꾸준하게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또 보면 뭐 수요 예배도 오시고 또 이분이 왜 왔나, 이런 분이 아직까지 이렇게 예수님도 잘 모르시는 분인데 또 새벽 예배도 한 번씩 오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말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자들이요? 주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처럼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언약을 세웠죠. 언약을 세웠는데 지금 6가지 언약을 새롭게 세웠어요. 그런데 언약을 세웠다 할 때 세우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세우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뭐 쉽게 번역할 수 있는 빌드업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카라트, 잘라내다, 컷오프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옛사람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평과 원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하여서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던 그 미운 마음들, 그것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라낼 때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2019년을 시작하면서 언약을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